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순서대로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우리는 선행하시는 은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선행하시는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 삶 가운데 일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하나님을 향해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는 깨닫게 하시는 은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깨닫게 하시는 은혜는 성령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모습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죄와 교만과 영적 무능력을 보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때로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때로는 내 마음을 아프게도 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은혜가 아닙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은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를 하여금 알게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무엇이 필요하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깨달았다면 그 다음으로는요, 죄 때문에 깨어졌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화목해 하시는 은혜입니다. 화목해 하시는 은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오랜 단절이 회복되고 죄로 인해서 갈라졌던 관계가 다시 이어지는 은혜, 이걸 화목해 하는 은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은혜의 결과에 대해서 로마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이 평화를 누렸다라는 말은 그 이전에 무언가가 깨졌기 때문에 평화가 회복됐다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과의 평화가 있었다라는 말은 그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불화가 있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 사실을 아주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불화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린 여기서요, 이 죄의 본질을 좀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죄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도덕적 실수가 아니에요. 세상의 법을 위반한 것을 죄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죄의식을 느낍니다. 우리의 삶에서 범하는 생활 속에서의 잘못을 나는 죄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 기도할 때 회개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냐면 내가 세상에서 잘못한 것을 회개를 해요. 내가 누구를 욕했고 누구에 대해서 나쁜 마음을 먹었고 누구를 속였고 내가 신호를 어겼고 누구를 미워했고 내가 누구에게 화를 냈고 이런 것들을 들고 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다는 말입니다. 맞아요. 그런 것들도요, 죄고요. 그런 것들도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죄들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요, 윤리적, 도덕적인 잘못이죠.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세상에서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해요. 왜요? 그런 삶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의 법과 윤리를 지켜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진심으로 예수를 내 구주로 믿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의 법도 우리는 지키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그것을 성화라고 이야기해요. 성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는 이런 세상적 삶에서의 잘못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죄의 근본적인 본질은요, 하나님과 그 관계의 파괴예요. 이게 죄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을 받기 위한 그 죄의 회복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것, 이게 진정한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죄.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진 것,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 깨닫게 하신 은혜가 바로 이런 나의 상태를 똑바로 알게 하는 은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지난주에 살펴본 그 깨닫게 하시는 은혜와 화목해 하시는 은혜를 잘 연결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깨닫게 하시는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보게 합니다.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그런데 화목해 하시는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죄보다 크신 그리스도를 보게 합니다. 깨닫게 하시는 은혜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합니다. 그런데 화목해 하시는 은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합니다. 깨닫게 하시는 은혜는 우리의 무너진 상태를 보게 합니다. 그러나 화목해 하시는 은혜는 그 무너진 자리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합니다. 그러면 화목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화목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화목. 그래서 첫 번째, 화목은 칭의와 거듭남을 의미합니다. 화목은 칭의와 거듭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가 말하는 화목해 하시는 은혜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주십니다라고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두 가지 은혜를 동시에 주십니다. 두 가지 은혜를. 그게 뭐냐면 하나는 칭의, 의롭다 하시는 것, 불러주시는 칭의고, 또 하나는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born again. 웨슬리는 칭의와 이 거듭남은 분리될 수 없지만 분명히 구별되어야 한다라고 설명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바르게 이해해야 하나님께서 죄인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 안에서 어떠한 일이 시작되는지 우리가 바르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칭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칭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은혜, 이게 칭의예요. justified. 예수님을 믿는 죄인을 의롭다고 하시는 은혜. 그러니까 칭의는 하나님이 우리의 밖에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부터 2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죄인이고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의가 없어요. 우리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 사람으로 세워주십니다. 이게 칭의라는 거예요.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는 것, 죄인을 의롭다고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것, 이게 칭의라는 거예요. 칭의는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은혜예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그리고 이제 그 칭의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이제 중생, 즉 거듭남이에요. 칭의와 동시에 거듭남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무슨 말이냐면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요, 내 안에서 변화되는 성령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외부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어요. 외부적으로는. 이것을 칭의라고 얘기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그와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외부적으로 얘기함과 동시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즉 내부적으로는 새로운 생명, 새로운 마음을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이전과는 다르게 살고자 하는 갈망을 주십니다. 이게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완전히 바뀌는 것, 이게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남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한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옛것은 지나가고 새 사람이 되는 것, 이게 거듭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 칭의가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면 거듭남은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칭의가 우리의 법적 신분을 바꾸어 주는 거라면, 그러니까 죄인에서 의인으로, 거듭남은 우리의 내적 본성을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칭의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에 대한 기록을 지워주시는 거고요. 거듭남은 그 기록이 지워진 자리에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 이게 칭의와 거듭남이에요.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5장에 우리가 계속 지금 탕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탕자를 다시 아들로 받아준 것, 이게 칭의예요. 그런데 그 아들의 내면에서 변화가 일어난 것, 다시 돌아가려는 결단,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결단과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은 그 마음, 그게 거듭남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건이, 칭의와 거듭남이 한꺼번에 함께 일어나는 순간, 그 순간이 그것을 우리는 화목이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칭의와 거듭남은 동시에 같이 와요. 그런데 의미는 달라요. 우리가 그걸 좀 구별하고 알고 있으면 좋아요. 그러므로 화목해 하시는 은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동시에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동시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이게 이제 웨슬리가 강조한 화목해 하시는 은혜예요. 감리교에서 이야기하는 화목해 하시는 은혜. 그 두 번째, 화목의 중심에는 십자가와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화목의 중심에는 십자가와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화목해 하시는 은혜의 중심에는 하나님께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예요. 무슨 말이냐면, 화목의 시작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화목의 시작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죄를 지은 쪽은 우리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쪽은 우리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런데 화목을 먼저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보통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는요, 잘못한 사람이 먼저 찾아가는 거잖아요. 화해하려면. 상처 준 사람이 먼저 사과해야 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먼저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이게 보통 우리 세상에서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는요, 놀라운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화목의 길을 여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십자가를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이게 화목해 하시는 은혜다라는 거예요. 화목해 하시는 은혜는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먼저 오시는 사랑이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어진 용서의 은혜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스스로 하나님이 치르신 대가예요.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그 화목의 대가를 지불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2주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격을 갖추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이게 이제 화목케 하시는 은혜의 놀라움이에요. 이게 화목의 자격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화목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부끄러워했던 그때, 가장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었던 그때, 다시는 돌아올 자격이 없다라고 느꼈을 그때에 이미 그리스도께서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이미.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에서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전에 여러분은 악한 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분의 육신의 몸으로 여러분과 화해하셔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 앞에 내세우셨습니다. 원수였던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세우시는 거, 이게 십자가가 이루어낸 화목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화목케 하시는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이 은혜는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주어진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화목케 하시는 은혜의 중심에 있어요. 우리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지 않고는 화목을 말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없는 화목은요, 가짜예요. 그건 진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없는 용서는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 없는 하나님과의 화해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요, 우리가 오직 얘기할 수 있는 거는요, 예수님과 십자가의 피밖에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게 우리 신앙의 전부예요. 그래서 세 번째, 화목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화평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우리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오는 그 결과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우리 안에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 처음에 읽었던 로마서 5장 1절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지금 이야기했어요. 이게 뭐예요? 칭의. 그죠? 이걸 칭의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가 무엇을 누린다고 말합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린다라고 얘기해요. 화평을 누리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요, 로마서 5장 10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이것이 죄 가운데 있던 우리의 실제 상태였어요. 사실은 하나님과 등진 자, 하나님과 단절된 자, 그것이 화목 이전의 우리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화목이 일어난 후에 그 관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원수에서 자녀로. 이게 화목이 가져오는 관계의 변화예요. 이게. 그래서요, 로마서 8장 15절과 16절에서는요, 이 관계를 더 깊게 표현합니다.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우리가 어둠의 자녀였다가, 죄의 자녀였다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바 파더. 아빠, 아버지, 영어로는 아바 파더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호칭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한국어랑 비슷해요. 아바 파더니까 아빠, 아버지 비슷해요. 근데 여러분, 이 아바 파더라는 이 아빠, 아버지라는 단어가요, 아람어로는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르는 가장 친밀한 표현이에요. 아람어로.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는 거랑 비슷하죠. 가장 친밀하게 아버지를 부르는 표현이에요, 이게. 보세요. 원수였던 사이였는데 아버지와 자녀로 바뀌어요. 가장 친밀한 관계로 바뀌어요. 이게 관계 회복이에요. 화목해 하시는 은혜로 인한 관계 회복. 그리고 이 관계 회복의 열매로 우리는 평화, 화평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이 로마서 5장 1절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과의 화평은요, 하나님과의 적대 관계가 끝난 상태, 완전히 이제 끝난 상태, 더 이상 내가 하나님과 싸우지 않아도 되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기 전에는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과 싸우며 살았어요. 내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불편하게 하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마음,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 마음대로 되려고 했던 마음, 이런 것들이 이제 화목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그 전쟁이 끝난다고요. 그 다음부터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과 맞서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돼요. 이게 하나님과의 화평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켰습니다. 그래서요, 그 메릴랜드 주에 보면 그 실버 스프링 크리스천 리폼 처치라고 있어요. 메릴랜드 위에 있잖아요. 거기서 목회를 했던 덕 브랏이라는 목사님이요, 로마서 5장 말씀을 요약을 했는데요. 이제 주석가거든요, 이분이.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그 스크린에 나올 거예요. 한번 열어주시면 스크린에 읽을 수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본래 그리고 자발적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원수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와 화평을 이루셨고 은혜로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적 브렛이라는 목사님이. 재작년에 아마 은퇴하신 것 같아요. 화목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고, 그 관계 회복의 열매가 하나님과의 화평이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우리의 삶에서의 마음도 평안해집니다. 단순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화를 이루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화평하게 된다.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그 집안의 평화가 회복이 되잖아요. 나와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편안하잖아요. 그 집이 참 편안해요. 그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면요, 우리의 마음과 삶에도요, 평화가 찾아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예. 이것이요, 화목해 하시는 은혜의 결과예요. 화목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화평이고, 또한 그와 더불어 우리의 삶의 평화입니다. 평안이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 마음속에 내 삶 속에 평안이 없습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먼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올바르게 맺어져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찾고 있는가? 그걸 먼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평화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화해하기 원하십니다. 화목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도,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행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셨고 그 깨달음으로 주님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맺을 수 있도록 화목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화목의 중심은 십자가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제 우리는 화목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화목 안에서 시작된 새 생명, 새 삶으로 온전케 하시는 은혜를 향해서 우리는 이제 걸어가야 합니다. 이게 다음 주에 제가 여러분과 단을 온전케 하시는 은혜예요. 다음 주에 말씀드릴 거. 우리는 이제 화목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화목케 하시는 은혜 안에서 시작된 그 새 생명으로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은혜의 길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